자,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3월 달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달로 우리가 지내보려고 하지요. 참 어려운 날들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또 긴장하면서 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더 색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마음도 좀 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잠도 설치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분명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기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자라고 했는데, 장성한 자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도움이 혹 없을지라도 혼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이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장성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믿음 없는 사람과 전혀 차이 없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고민과 금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이 적었고 함께 만날 수 없었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도 변함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아직 장성하기보다는 남의 도움이나 함께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맞아야만 믿는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사오니 그런 삶에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바를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실히 기억하며 상을 바라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신 것과 자기를 언제 어디서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으로 이 예배도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테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험 받지 않고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보는 시험과 같은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언제 테스트하죠?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얼마쯤 되는가 알아보려고 테스트하죠. 소위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만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알아보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면 꼭 대학 안 붙여주려고 시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려고 보는 게 원래 시험이거든요. 떨어진 입장에서야 보면 그 시험이 야속하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 실력을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가르칠 줄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양면성이 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테스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맞는지, 정말 입술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상 고민하게 되죠. 죄 때문 아닐까? 아니면 뭐가 내가 잘못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면 우연히 재수 없어서 걸린 걸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그저 무섭다, 어렵다라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테스트할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보고 확인해보는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헌신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삭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안에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엄마가 사라입니다. 이삭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 나이가 100세고 엄마 나이가 90세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자기보다 12, 서너 살 많은 이복 형이 존재합니다. 형이랑 관계가 조금 껄끄러웠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게 아버지가 그 이복 형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후계자가 되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시험 받는 이 단계가 참 애매합니다. 보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와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막 가는 시기가 엄청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까지도 또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조카 롯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게 여러 가지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안 됐던 것들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땅도 얻었죠. 재물도 얻었죠. 아들도 생겼죠. 아들을 위협하는 이스마엘도 내쫓아냈죠. 그 주변을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왕하고도 평화조약을 맺어서 굉장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 인생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순간에 그 상속자로 존재하는 금수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나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꼭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얘기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이삭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자기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가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에 듣고 뭔가 부모를 통해서 경험은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직접 행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진짜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굉장히 행복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불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성경에 이렇게 시험하시죠.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뭐라 그랬냐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에도 인신제사,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면에서도 말이 안 돼요.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건 너무 잔인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마치 욥기와 똑같습니다. 사단이 욥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수 있냐, 미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 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간혹 부모가 자식들이 뭘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빠, 부모에겐 별일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 포기하고 아빠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건가?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칭찬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해서 줄만한 놈한테 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애한테는 그거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자식하고는 그런 장난이 먹히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당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내게 뭔가 당할 만하다고 믿고 하시는가 보다. 당해도 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나 보다. 근데 그런 생각은 언제 가능하냐? 신뢰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뢰관계가 없으면 저것이 아주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적어도 시험하실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실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런 시험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이겨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겨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맹신이죠. 돌 맞을 겁니다.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미치게 믿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는 100세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쌓인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얻은 것들이 그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수고가 들어가고 뭔가 내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어느 한순간 결단하고 간증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25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을 제공한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처럼 많은 믿는 여자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어떨 경우에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언제 얘기냐? 이때 얘기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바치는 걸 몰랐다?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거든요. 우리는 사라 이야기를 1월 달에 본 적이 있죠. 사라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쫓아왔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에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그 자손이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가 달라졌죠. 아브라함까지는 못 돼도 아브라함의 하는 일에 동참할 만큼의 믿음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미 자식을 죽이는 일, 모리아 산까지 가는 일, 거기서 칼 잡는 일이 없어도 이미 자식을 떠나보내는 순간에 이미 시험은 통과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사실은 이삭을 위한 시험이죠. 이삭은 그런 믿음이 없이 쫓아갑니다. 왜? 내용을 모르거든요. 내용을 모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 때문에 압니다. 자,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이삭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삭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삭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쫓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가듯이, 마치 예수께서 언제 죽으실지 모르고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이삭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따라 그저 가자 하니까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뭘 알겠어?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을 테고요. 또 정반대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꼭 이래야 되는 거야?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뻗대고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오늘 뭐라고 가르치느냐? 순종 없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 난 안 해. 이렇게 하는 섣부른 판단이나 교만은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몰라. 무조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믿음이야. 라고 하는 맹종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나를 인도한 자를 신뢰해서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되느냐? 합리적인 의심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기 싫은 의심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의심. 적어도 예배를 하러 간다는데 불이나 나무를 준비했다면 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믿음인 거죠.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믿음 아니겠죠?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그럼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은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이삭은 그 믿음을 보였던 거죠. 되바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생각을 말하며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결국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단계가 되게 여러 개죠.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노인인 아브라함이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누구랑 함께 만들었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만들었을 겁니다. 종들은 산 밑에 있었으니까요.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나무 누가 지고 올라온 거냐? 이삭이 지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이삭을 잡더니
이삭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 눕혀놓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니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껏 3일 길 죽어라고 고생해서 산꼭대기에 나무짐 지고 올라와서 아버지 따라서 제단 만들고 나무 벌려놨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미쳤는가 자기를 끈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넘어뜨려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도망가려고 들면 도망 못 갔을까요? 반항하려고 들면 반항 못했을까요? 재밌는 걸 한번 보실래요? 자,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나귀에다가 나무짐 지우고 종 2명이 끌고 아브라함과 이삭 4명이 출발을 합니다.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번제로 싸그리 태워서 제를 만들려면 그 나무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나귀 2마리 놓고 종도 2명 다 놓고 그 나무를 이삭이 다 짊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주일학교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이삭을 5살 되는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5살 되는 애는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못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 실상은 굉장히 가파른 산이래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대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한 3살 때쯤 됩니다.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면 이삭이 몇 살이냐면 37입니다. 왜? 사라 90에 났으니까요. 그럼 22장은 3살부터 37 사이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이에 장작을 지고 자기 몸을 다 태울 만한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만한 체력이면 최소한 15 이상,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아마 이때쯤 됐을 겁니다. 20살로 칩시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120입니다. 20살짜리 아들과 120 아버지가 씨름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이랑 팔씨름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100살 차이입니다. 반항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배운 지식을 치면 내 자식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논리로 따지면 그들이 배운 환경과 우리가 배운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꼰대라고 비난할 수 있고 들은 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되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과연 내 아이들한테 이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냥 미쳐서 치매 걸려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분명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다라고 말이 통할까? 이삭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만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왔던 삶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나으시니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한 뒤의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를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삭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그가 순종하기를 결심했을 때 마치 사라의 믿음이 도가 차서 이삭이 잉태되는 것처럼 이삭의 순종이 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재하시고 이삭에게
그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죠. 거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양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하더니 실질적으로 수풀에 걸린 양이 있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5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과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종들에게 그저 한 그 말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에 통과할 만큼 확실하나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아브라함의 종인 종들에게는 그들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 합당한 결과를 맺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그들도 그 복음이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리아산 사건은 단순히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자식 바치고 복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후손에게 어떻게 물려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들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고 이삭도 그 시험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때 했던 분명한 경험 때문에 이삭은 그 뒤로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에 결혼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20년 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떠오르고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되는 데까지 응답을 얻게 되지. 말 그대로 진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독립해서 자기가 한 가장으로서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믿음 말고 몇 구절 안다고 되뇌이는 믿음 말고 남에게 들은 풍을 참 신기하다 좋겠다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합리적인 의심과 생각을 해보고 그 믿음을 함께 배워보려는 노력과 수고와 순종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면 그 확신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할 건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과 행동의 실수가 다른 이들의 영혼이나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거는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말에도 행동에도 결정과 선택에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주장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제 임의대로 사는 것이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인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도까지 어려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선택들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살고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좀 담대하고 순종해 나가는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왔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면 내가 신뢰하는 자를 자세히 돌아보고 그 믿음이 정말 실질적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확인해 보고 그것이 각각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볼 수 있는 수고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에 힘쓰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뢰함으로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 피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영감 있게 하시고 정직해지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체험하며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해야 될 선택, 또 담대히 순종하는 것으로 내 믿음도 확신하게 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 상황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또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또 섬기게 되어지고 봉사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살아나고 위로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해가며 더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육체의 아픔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